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셔서 준비하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헵시바 찬양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5월달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 이제 2021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름도 조금씩 다가오고 날씨도 더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 오늘은 비가 와서 많이 추워졌어요. 저도 어저께 잠을 자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잤습니다. 히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추운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날짜가 조금씩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도 역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분들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 크신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또 성장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특별히 횃불 언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횃불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횃불 언약의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땅에 관한 자손 약속이고 두 번째는 자손에 관한 약속이에요. 땅과 자손. 하나님은 아들이 없던 그 아브라함, 노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 약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때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주어질 이 크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횃불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예루살렘부터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장소예요. 80km. 그래서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맨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가나안 남쪽 경계에 위치한 장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브엘세바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엘셰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뜻이 맹세의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 또 일곱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맹세의 우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장 22절 말씀 볼 때 아비멜렉은 그 군대 장관 비걸과 함께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맺고자 제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제의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행하는 곳마다 큰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까지도 그 100세라는 나이에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그 제의를 들으면서 먼저 한 말이 바로 우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그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긴 사건에 대해서 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자신의 우물이 빼앗기지 않고 정말 아무도 이 우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주의시킨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 말씀이 21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네 우물을 지켜줄 것을 이렇게 약속시키고 그리고 서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8절에서 30절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암양 새끼 7을 놓고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요청했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뜻하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우물은 완전히 내 거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 나그네인 아브라함, 한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 브엘세바를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프로 언약을 성취를 이루어 나가려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소유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프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이 우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브엘세바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요 그저 바라보고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이 언약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약속,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고 회프로 언약을 성취해 나가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뒤에 그 장소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말씀했어요. 브엘세바. 오늘의 본문 창세기 21장 31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였더라. 여기 이름하였더라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것은 공식적으로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이 있는 그 브엘세바를 이제 합법적으로 차지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아브라함은
이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행동한 것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셀 나무. 먼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뒤에요, 아비멜렉과 그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블레셋 족속의 땅, 자기 땅으로 갔다 하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고 이들이 그곳에 돌아갔다라는 것은요, 아비멜렉이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아브라함이 그 우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법적인 권리. 이때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를 소유한 것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 나무.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 여러 가지 수많은 나무 중에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에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첫 번째로는 에셀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 에셀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요, 생명력이 강한 그런 나무입니다. 키가 큰 것은 9m나 돼요. 9m. 엄청 크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뿌리가 30m까지도 깊이 내려가서 이렇게 수분을 흡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사막, 그 땅에서도 결코 말라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그 수명이 긴 나무가 바로 에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는 죽어가는데요, 이 에셀 나무만큼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브엘세바에서 체결된 이 언약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파기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될 것을 나타내는 언약의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계속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에셀 나무는 잎이 가는 나무예요. 잎사귀를 보면은 되게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키가 큰 것은 9m나 된다고 했는데요, 그 잎이 가늘기 때문에 수분의 증발이 적습니다. 잎사귀가 크면은 그만큼 수분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셀 나무는 가늘기 때문에 수분의 증발이 적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나무가 마르지 않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잎사귀는 크고 화려하고 정말 풍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열매가 풍성하고 그 나무가 말라 삐뚤어지지 않고 힘차게 뻗어나가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에셀 나무의 잎사귀가요, 가늘어서 그 흡수한 수분을 준발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셀 나무가 같은 선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준발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받은 흡수한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 뿌리를 내리고 위로도 솟아나고 이렇게 든든한 단단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요, 브엘세바를 이제 공식적으로 소유했다는 그 증표로 삼은 것이죠. 이 에셀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이 바로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이제 어떤 악의 세력이 와서 이 땅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이 미리 에셀 나무를 심음으로써 이것이 바로 내 땅이다, 이것을 증거로 남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셀 나무가 있는 한 후대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전표가 되고 또 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보증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들,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에셀 나무를 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요, 믿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오늘 우리도 에셀 나무를 심고 믿음으로 이것은 내 땅이다, 내 약속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앞당겨서 아브라함처럼 성취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33절 말씀에 있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엘 올람.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불렀으며, 여기 불렀다라는 단어도요, 히브리어로 카라, 아까 말씀한 카라랑 똑같습니다. 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포하다라는 뜻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며 예배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드리다. 자, 그렇다면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사건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인생의 목적이 예배였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예배였어요.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장막을 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나무를 심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물을 팔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바로 수명이 긴 이 에셀나무처럼 우리 자자손손 경건한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번성해서 앞으로도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선포해달라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의무를 자손들에게 끝까지 보장해 주실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이 의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손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죠.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나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신의 세대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대만. 바로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실 그날까지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시면은 메시아가 오는 데까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때.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직접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직접 보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심어놓은 에셀나무가 장수하듯이 자기가 받은 언약, 자기가 받은 축복,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으로 에셀나무를 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셀나무를 심는 성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에셀나무를 열심히 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바로 산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산자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결코 죽을 믿음이 아니었어요. 메시아 때까지, 그 메시아 때 이루어질 그 약속까지도 미리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에셀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미리. 성경에서 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이렇게 기다리고 보면은요,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안 맺는 나무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토마토도 심고요, 깻잎, 오이 뭐 이런 것들 심어봤어요. 오이는 정말 풍성하게 자라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흔하다는 그 깻잎이 전혀 안 피는 겁니다. 네, 흔하다는 깻잎이. 또 토마토도 딱 하나만 빨갛게 있고 나머지는 뭐 열매 맺지도 않았어요. 야, 그런 거 보고 참 이게 농작한다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심는 그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심느냐가.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자기 육체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먹을 것을 바라보고 토마토를 심고 오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바로 에셀나무를 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브엘세바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 왜냐하면 브엘세바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장소죠. 그리고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요 브엘세바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생명수가 솟아나는 우물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늘푸른 교회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는 브엘세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브엘세바에서 과연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이곳에서 심어야 될 에셀나무는 무엇입니까? 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겠죠. 기도의 나무도 심어야 되고요, 믿음의 나무, 찬양의 나무, 예배의 나무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과 섬김의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 봉사하는 거, 또 설거지하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봉사와 헌신도 다 에셀나무를 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헌금도 역시 에셀나무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새 가족들, 이런 분들도 역시 우리의 에셀나무예요. 우리 교회의 에셀나무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해서 믿음을 전하는 것, 전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에셀나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믿음의 에셀나무를 우리 각자가 미래를 바라보고 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세대만 보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다음 세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에셀의 나무를 심었어요. 물론 자신의 세대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잖아요. 수많은 열매를 거두었죠. 그러나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어서 그 단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셀의 나무처럼 자자손손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에셀의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역시 믿음의 터가 돼서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남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에셀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지막 때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에셀의 나무를 믿음으로 심을 때 반드시 그 뿌리가 30m뿐만 아니라 깊이 내려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마침내 변화 영생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오늘 꼭 믿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영생의 축복을 거두고 크신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에셀의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산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변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각자 나 자신이 에셀의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에셀의 나무가 되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생명수를 공급받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그 후대들에게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 신령한 부엘세바 이 늘푸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에셀 나무가 풍성히 자라여서 반드시 열매 맺는 축복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